큐티 간식 타임 5월 23일 월요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4절까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자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깁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섬기는데 결국 그를 형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삶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갈 때 주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 그곳에서 들어옵니다. 이로써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높은 신분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투옥된 것이 비극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과의 만남을 기이 여기고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힘들다고 계속 문제를 회피하려 든다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평강이 임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현재의 만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을 가둔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이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관원장을 정성껏 섬깁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겸손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아주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조급히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사건에서도 내 죄를 먼저 보고 현재의 만남을 기이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빛바랜 카네이션. 제 차의 운전석과 대시보드에는 지금 13살이 된 작은 아들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게 만들어준 종이 카네이션이 각각 달려있습니다. 비록 빛바랜 카네이션이지만 3년 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두 아들을 친정으로 데려가고 난 후 그나마 이것을 보며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로 반항하는 큰아들에게 제가 손찌검을 한 일이 계기가 되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저는 성공우상을 쫓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올해 고2가 된 큰아들은 중2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로 믿음의 공동체에 인도된 저는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두 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저의 죄를 절절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판결 후 아내와 큰아들을 만날 수 없고 작은 아들과 2주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만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아빠가 예전에 정말 믿음이 없었어라고 고백하니 아들이 바로 맞아, 아빠는 주일에도 교회 잘 나가지 않았어라고 해서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은 그런데 아빠가 지금 많이 변했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는 그 환경에 있어야만 두 간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의 꿈을 해석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오직 세상 성공만 쫓아 살던 저도 이혼 소송이라는 갇힌 환경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영혼을 위한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아들을 그럴듯하게 키워 주위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관원장을 정성껏 섬긴 요셉처럼 그저 두 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가기를 기도하며 아들들은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은 큰아들에게 미안해 사랑해 아빠를 용서해줘라고 고백하며 계속 수종들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는 차 안에서 빛바랜 카네이션을 바라보며 두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큰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자주 쓰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아들과 어린이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